4월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라 시리즈 오늘 다섯 번째 시간으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마리아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또 예수님을 예배하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로 우리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을 전심으로 예배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그 다섯 번째 시간으로 마리아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도 마리아의 예배를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때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 그때 그 마리아를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예배를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마리아는 통상적으로 베다니의 마리아, 베다니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더 예배자였던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그의 언니였던 이 마르다의 모습과 대조하면서 이 마르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이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고 우리가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함께 살펴봅니다. 그들이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38절 39절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세요.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을 향해 제자들과 함께 가고 있을 때 한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이 마을의 이름은 베다니입니다. 베다니. 그런데 그 베다니에는 누가 살았냐면 마르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수님과 그의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아주 뜨겁게 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는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여동생의 이름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는 이들의 또 하나의 형제가 있는 걸 알죠. 그 형제의 이름은 바로 나사로이죠. 자, 우리가 바로 잘 알고 있는 나사로에 살고 있었던 베다니에 있는 두 여인,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과 그리고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두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우리가 하나님께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에 더 가까운지를 우리는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마르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이 마르다의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현대인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가까운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자, 먼저 누가복음 10장 40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다른 번역에서는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다른 번역에서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그를 명하사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하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 이 40절 이 본문 속에는요, 이 마르다라고 하는 이 한 여인이 그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의 감정과 그녀의 태도를 우리는 읽어내야 합니다. 자, 먼저 본문에 보시면 일단 마르다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접대하고 자기 집으로 이렇게 모시고 이런 일을 아주 좋아했던 여인이에요. 이 나사로라의 집, 이 마르다의 집은요, 아주 이 손님들 대접하고 특별히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에 아주 정성이었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는 항상 이 나사로와 마르다의 집에 들리셨어요. 왜냐하면 너무 잘해주니까. 그리고 이 마르다는 그 여인의 그 집의 안주인으로서, 그 집의 그 안주인으로서 이렇게 손님들 대접하고 이렇게 하는 일을 아주 잘하고 좋아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르다가 너무 준비하는 일이 많아요. 이게 너무 여러 가지를 많이 접대하고 너무 잘하려고 너무 이것저것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접대하려고 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좀 과다한 거예요. 과다한 거예요. 이게 저도요, 이렇게 가끔 신방을 가면, 이렇게 신방 가면요, 이렇게 좀 앉아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렇게 그냥 같이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 좋겠는데 이렇게 뭐가 너무 많아요. 그냥 무슨 코스 요리 집에 온 것처럼 막 그냥 이게 너무 많이 나와요. 네. 이게 좋기는 한데 여러분, 사실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냥 좀 앉아가지고 오랜만에 그냥 우리 권사님 손도 좀 붙잡고 같이 얘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냥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끝나고 나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 때가 있어요. 또 그렇다고 그렇다고 이렇게 신방 갔을 때 이렇게 또 그냥 너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박하게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아무튼 이렇게 마르다가 이렇게 이게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요. 여러 가지로 접대하는 일이.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늘 중요한 게 이거예요. 키워드가 이거예요.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마음이 어떠했다고요? 분주한지라. 여기 이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이 단어가 원래 성경의 원어로는 무슨 뜻이냐면 이곳저곳에서 이 마르다를 끌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방 이곳저곳, 위에서 아래에서 동쪽에서 남쪽에서 사방에서 마르다를 이쪽 저쪽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런.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분주한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정신이 없고 뭔가 어수선하고 이리저리 그냥 이렇게 무질서하게 이런 상태.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했다라는 이 단어. 그런데 재밌는 건 제가 이 분주하다라는 이 단어에 꽂혀서 제가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를 여러 사전들을 찾아봤어요. 근데 재밌는 건 한자어에 보면 이 분주하다라는 말, 바쁘다라는 말의 한자어가 망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망. 여러분 중에 이런 말을 들어보셨나요? 공사다망하다. 이제 들어보셨죠? 네, 그래요. 한자는 모르셔도 공사다망 무슨 뜻이에요? 공적인 일이나 사적인 일이 너무 많아서 뭐예요? 뭔가 분주할 망을 쓰는 거예요. 이때 망자가 분주하다, 바쁘다 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공사다망할 때 이 망이 분주하다, 바쁘다라는 한자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망이라는 분주하다, 바쁘다라는 이 망자가요, 한자어의 뜻을 보면 마음 심자 변에 망할 망자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한자가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분주하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내가 너무 바쁘다라는 건 뭐예요? 이미 뭐예요? 내 마음이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무너졌고 내 마음이 뭔가 중심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이 뭔가 망가지고 내 마음이 무너졌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게 이 망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공사다망이라는 말을 계속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오는 건 뭐냐면, 공사다망하면 다 망한다. 공사다망하면 다 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공적으로도요, 너무 사적으로도요, 뭐가 너무 많으면 결국은 여러분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고 접대하고자 하는 일이 너무 많아서 그 마음이 분주했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 무너졌고 그 마음이 뭐예요? 망가졌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마르다가 어떻게 그 마음이 망가졌는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본문을 다시 볼까요? 누가복음 10장 40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한지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예수께 나아가. 자,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갈 때 어떻게 나갈까요? 씩씩거리고 나갔을 것 같아요. 뭔가 그냥 앞치마 탁 던지고, 앞치마 탁 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씩씩거리고 예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마음 속에 분노가 가득 차서, 여러분, 분주함을 계속 가만히 두면 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나도 모르는 분노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 혼자만 이렇게 바쁘지? 왜 나 혼자만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처음에는 그 접대하고 섬기는 일이 기쁘고 즐거웠는데 언제부턴가는 내 마음에 누군가를 섬기고 주님을 이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이 기쁘고 즐겁지도 않고 뭐예요? 그냥 내 마음이 짜증과 뭐예요? 내 마음에 분노가 넘치는 거예요. 분노. 왠지 다른 사람은 다 놀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고 나만 일하는 것 같고 나만 그러는 것 같아서 뭐예요? 괜히 억울하고 내 마음이 뭐예요? 막 뭐가 짜증이 나면서 마음에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분주함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분노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분노함이 내 마음을 거칠어지게 만들고 내 영성을 거칠어지게 만들고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제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기 속에 있는 이 마음의 분노와 짜증을 예수님 앞에 토해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내 동생 저 마리아가, 아마 좀 심했으면 제가 이 강대상에서 쓸 수 없는 언어를 썼을 것 같아요. 저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그냥, 아니 저것은 말이야, 아니 저것은 나를 안 도와주고 말이야, 막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성경은 그냥 내 동생 그랬지만 아마도 실제로는 뭐야? 저것이 그랬을 거예요. 저것이. 저것이. 저 딴 거 생각 안 했어요. 저것이. 저것이. 그냥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 왜 주님은 그걸 그냥 저 마리아를 가만히 두십니까? 주님 저러는 게 맞습니까? 라고 뭐예요? 오늘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께 따지고 있고 예수님께 분노하고 있고 예수님을 향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뭐예요? 이제 마리아가 너무 미운 거야. 꼴 비기 싫은 거야. 그냥 꼴 비기 싫은 거야 막. 여러분, 지금 이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하기 시작하니까 그 분주한 마음이, 그 심령이 망가지고 그 심령이 이제 거칠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마르다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분노함이 이제 표현되는데, 그게 어떻게 표현돼요? 미워하는 마음과 원망하는 마음과 불평하는 마음, 그리고 더 나가서 이제는 예수님을 향해 책망하는 마음까지 가는 거예요. 본문 10장 40절 보세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여러 가지 접대하는 일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왜 아무렇지 않게 가만두십니까? 이제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향해 명령합니다. 뭐라고 명령해요? 주님, 그 마리아에게 명령하셔서 이제 나를 좀 도와주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제는 지가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여러분, 오늘 이게 바로 지금 이 비록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게 지금 이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저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자꾸 보일까요?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인 한병철 씨가 쓴 책의 제목이 피로사회예요. 이 한국 사회를 보면 이 한국 사회는 너무 피로사회, 성과사회, 바쁜 사회, 뭔가 산만하고 분주한 사회, 애들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바쁘고 모두가 다 산만하고 모두가 다 피곤에 쩌든 인생. 그래서 여러분 그 마음속에 다 분노를 가지고 있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이 분노가 폭발되면서 묻지마 폭행과 그냥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이 분노를 쏟아내는 이런 거칠어진 이 시대. 그런데 이 모습이 세상의 모습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언제부턴가 우리들의 모습이 이 마르다의 모습처럼 되어가진 않는가.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뭔가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 얼굴의 표정은 과연 밝고 환한지, 내 말투는 과연 친절한지, 내 마음은 소프트한지, 아니면 오늘 마르다처럼 언제부턴가 주님의 일은 하고 있지만 내 마음이 정말 거칠어지고 내 마음이 뭔가 짜증과 분노로 가득 차면서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원망하고 책망하고 있진 않는지. 오늘 이런 마르다를 향해, 그리고 오늘 우리를 향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41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의 이름을 2번씩이나 강조하여 부르십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 옛날 마르다야 마르다야라고 부르시는 이 음성이 오늘 이 아침에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름으로 불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왜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느냐? 왜 너가 많은 일 때문에, 왜 그렇게 많은 일 때문에 부산하고 많은 일 때문에 분주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왜 너희들의 생각과 마음이 갈라져 있고 분열돼 있고 딴가가 있고 너희들이 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많은 일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느냐? 오늘 바로 우리 주님은 이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이 마르다의 모습이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과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 이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보여줘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이런 마르다의 시대를 살고 있는 마르다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가져야 될 영성, 너희들이 가져야 될 신앙,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배는 바로 이 마리아와 같은 예배, 더 예배자 바로 마리아와 같은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더 예배자 마리아가 드렸던 예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 마리아가 주님 앞에 드렸던 예배는 바로 주님 앞에서 주님만을 집중하고 주님께 드리는 주 앞에 드리는 예배. 그렇다면 마리아가 드렸던 주 앞에 예배의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을 택하는 것,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주 앞에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요,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대답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며 들떠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좋은 분깃을, 좋은 기업을 택하였다. 그러니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지 못할 것이다. 또 다른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선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오늘 마르다는요,
많은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많은 일을 준비하고 있어요. 많은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며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던 건 뭐예요? 이 마리아는 한 가지를 택했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편,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그는 선택했으니 그것은 빼앗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마리아가 선택했던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마리아가 선택했던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우리 주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여러분, 마리아가 그리고 우리가 택해야 될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목, 가장 좋은 기업은 바로 주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예배에서 우리가 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분은 바로 주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주님 한 분이면 우리는 만족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어요.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신앙과 영성과 우리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택하고 우리가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최고의 기업, 우리의 유일한 기업,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때문에 무슨 일을 한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한다고 하면서 정작 그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때문에 무슨 일을 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정작 우리는 여러분 그 주님의 일 때문에, 내가 가진 직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물론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가 가진 직분을 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 일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역을 섬기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여러분, 주님을 예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가장 좋은 일,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 최고의 주님께 우리는 최선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최선의 예배를 드린다는 건 우리는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기 위해 모든 것은 다 꺼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중심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오프하셔야 돼요. 다 끄셔야 돼요. 다 끄셔야 돼요. 오직 우리는 주님 한 분을 선택하고 주님께 집중하실 때 그게 바로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일,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가장 유일한 일, 가장 최고의 일은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는 주님과 사귀어야 돼요.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세져야 돼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바로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주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좋은 일, 가장 최고의 일, 가장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일, 가장 중요한 일,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이 집중하고 여러분이 그 모든 일에 우선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가장 좋은 일, 주님 앞에서 주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오늘 더 예배자 마리아의 예배, 주 앞의 예배의 두 번째 또 다른 예배의 모습은 바로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발치,
주님의 발 아래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누가복음 10장 39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라. 자,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 있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어디 있습니까? 지금 마리다는 어떻게 해요? 정작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은 해놨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은 해놨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예수님은 혼자 내버려 두고 뭐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해놓고 정작 예수님은 혼자 내버려 두고 자기 혼자 바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냥 내 발 아래 앉아서 나와 함께 좀 친밀하게 사귀고 내 말을 듣고 서로 대화하고 함께 뭔가 하고는 것인데 정작 이 마르다는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을 영접해 놓고는 자기는 뭐예요? 예수님 혼자 내버려 두고 뭐예요? 그냥 지금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딴 일하고 있어요. 그냥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뭐예요? 그냥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냥 내 앞에 앉아서 그냥 나랑 같이 눈 맞추고 나랑 같이 그냥 대화하고 나랑 같이 함께 있으면 좋은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마르다처럼 너무 분주하고 너무 산만한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몸은 나와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시선과 생각은 다른 데가 있고 뭔가 다른데 뭔가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현대인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정작 식구들이 같이 밥을 먹고 있는 식탁에서도 어디 식당 가면요, 여러분 식구들이 와가지고 밥은 먹고 있는데 다 각자 따로 놀아요. 밥은 먹으면서 혼자 다 셀폰하고 있고 핸드폰하고 있고 전화하고 있고 식사하는 한 시간 동안 서로 아무 대화도 하지 않고요. 그냥 다 각자 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어떡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발 앞에 앉아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을 들어 그 주님의 시선을 맞추고 주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과 더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주님의 발치에 앉아 있어요. 주님의 발 앞에, 주님 그 눈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할 때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언제나 주님의 발 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별명이 뭐냐면 주님의 발 아래 앉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항상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이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 발치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처럼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주님과 더 친밀하게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아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누군가의 발치에 앉는다, 누군가의 발 아래에 앉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이제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 상대의 발치에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발 아래에 앉는다는 건 내가 이제는 당신의 문화생이 되겠다,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 그리고 내가 당신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제는 내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거고 예수님의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주님의 발치에 앉으셔야 돼요. 주님의 발치. 우리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조율하셔야 돼요. 조율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혹시나 주님보다 위에 있진 않는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님보다 앞에 있진 않는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주님 뒤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주님 일을 하면서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항상 내가 주님 위에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주님께 강요하고 있어요. 내가 뜻하는 걸 주님께 하라고 하고 있어요. 내가 주님보다 앞에 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자리가 어디예요? 주님 앞에도 아니고 주님 위에도 아니라 뭐예요? 겸손히 주님 발 아래 앉아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스승이십니다. 주님을 내가 겸손히 경배하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서 낮아지며 이제 주님 앞에 오늘 주님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내가 들어야 될 말씀,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말씀에 경청하고 그 말씀 앞에 서서 오늘도 내게 주신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내가 그 말씀에 모든 생명을 걸고 내가 그 말씀에 나의 모든 운명을 걸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할 때 바로 그 예배가 오늘 이 마리아가 드렸던 주 앞에서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북미의 인디언들, 이 북쪽에 사는 인디언들은요, 말을 타고 가다가 정신없이 막 이 광야를 말을 타고 달려가요. 그런데 이 북쪽, 이 북미에 있는 인디언들은 정신없이 이렇게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그들은 잠시 멈춘대요. 잠시 멈춰서 자기가 달려왔던 길을 뒤돌아본대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내 영혼이 내 뒤에 따라오지 못하는가를 살펴보고 나와 함께 했던 소중한 내 친구들이, 이 소중한 친구들이 혹시나 나와 함께 따라오지 못하는지를 여러분 살펴본다는 거예요. 저는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우리가 잠시 모든 것을 멈춰두고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내가 해야 될 일이 많아도 우리는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이 예배 앞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는 잠시 예배 가운데서 내가 돌아왔던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행여나 내가 마음이 분주하여 내 영혼이 정신이 없어서 내가 우리 주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고 나와 함께 손잡고 가야 될 내 소중한 가족들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않는지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내 영혼을 돌아보고 내 주변을 돌아보고 무엇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주님의 축복을 얻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르다의 시대에 이 마르다와 같은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처럼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 바로 모든 걸 멈추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목숨 걸고 그 예배 가운데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의 발치에 앉아서 오늘 내게 주신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나의 모든 것을 걸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4월의 첫 번째 주일, 오늘도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내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의 발치에 앉았습니다. 오늘 주님의 발 아래에 앉았습니다. 내가 들어야 될 말씀, 내가 붙잡아야 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나의 모든 것을 생명을 걸고 나의 모든 운명을 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정말 마르다처럼 분주하게 정신없이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사람에 쫓겨 살아갈 때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